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우리 연결되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격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켄 가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멕시코 시티에서 양파 파는 노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시장 한 구석에서 포타라모라고 하는 이 노인이 양파 20줄을 걸어놓고 팔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이 다가와서 양파 한 줄에 얼마냐고 묻습니다. 10센트라고 답을 해요. 두 줄은 얼마입니까? 20센트. 그럼 세 줄은요? 30센트. 깎아주지는 않는군요. 그럼 20줄을 다 살 테니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그렇게는 팔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못 팔다니요? 양파를 팔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나는 양파를 팔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살기 위해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난 시장을 사랑합니다. 이곳에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하고 이곳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하고 농작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몽땅 다 팔아버리면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삶을 멈추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지난 주일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저는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져가서 졌구나. 그래서 단순히 언약궤만 가지고 갔는데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이 언약궤가 중요해요. 기도도 하지 않고 다시 찾아올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러한 냉소주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처음 받았던 베스메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축복이 되면 환영하고 시험이 되거나 내가 손해가 본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인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다가 불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럇 여아린 사람들로 인해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의 400년 동안 그리고 엘리 제사장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어두움의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은 그러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큰 소망과 희망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 2절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 여러분, 언약궤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몇백 년 만에 처음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치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사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의 해결점들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엘리와 엘리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경건했던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우상을 숨기고 나라 전체에 큰 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으고 대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처럼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로암 공동체가 여러분 이제 이 대학 시절을 곧 마치게 되고 새로운 여러분 비전센터에서 입당 예배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러한 부흥과 승리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여러분 부흥의 비결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늘 강조가 되지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부흥의 비결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 섬기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라.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이 새해에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사역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인간관계하고 전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경건생활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신은 남자신을 대표하고 아스다롯은 여자신을 대표합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들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풍요에 여러분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까? 물질주의에 여러분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그리고 자녀가 우상이고 이 물질주의가 최고의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을 이제는 그만 청산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했는데 섬기다, 서비스. 여러분, 이 섬기는 봉사도 되지만 이것은 예배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모닝 서비스, 이브닝 서비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흥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의 실마리는 그들이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었다. 이것은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이 절망적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이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금식을 해서 무슨 상급을 쌓습니까? 금식의 의도는 세상적인 것을 끊으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것인데 이것을 내가 금하면서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년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금식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금식하지 않았어요. 한 끼가 가장 보편적이었고 가장 여러분 더 보편적인 것은 이틀 금식했습니다. 이틀 정도는 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결단하고 기도로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백성이 금식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8월부터 비전센터 입당까지 매일 여러분 1명 이상이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 릴레이를 1월 말까지 지금 진행이 됩니다. 1차 완공이 되어 입당할 때까지 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신 분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부러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좀 많이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근래 한 1년 동안에 일주일에 한 평균 5일 정도 저는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 이 겸손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게 돼요. 언약교회에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교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르네상스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백 년 만입니까? 오랜 사사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르네상스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르네상스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슐롬 공동체가 여러분 그동안의 이 건축 프로젝트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우리가 감당해 왔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이 예배와 사역이 참 파행을 거듭하면서 어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다지 2021년도에는 여러분 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다. 2021년도에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들에게 열려서 우리가 비전센터 입당과 더불어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우리 슐롬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어때요? 만사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더 강력한 도전을 해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블레셋의 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는 절호의 찬스예요. 모든 남자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한꺼번에 포위해버리면 이 전쟁은 쉽게 블레셋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여기까지는 옛날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온전히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내 지식과 내 계획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 7장 9절이 금년 여러분들의 인생의 요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결은 온전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았던 부부관계가 위기를 겪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사춘기가 되면서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의 폭풍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온전한 예배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조금 전처럼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이기겠지,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 혹은 또 이 나라 정치와 문화, 사회적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날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기도 없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군사력만 크면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3만 명이나 죽고 그들은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여러분 작년까지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닐지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레를 보내십니다. 어지럽게 하십니다. 쉽게 가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패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블레셋 사람을 막은 것은 여호와의 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새는 것을 막는 것은 여호와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때때로 어떤 환경들이 나를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곤란한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 여러분 한 번 승리로 우리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올 것입니다.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고 했는데 미스바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한 곳입니다. 센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사력을 집중했던 그러한 장소가 센입니다. 하나님의 우레가 임한 곳이 그 사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곳, 하나님의 우레가 임한 곳, 바로 그곳에 그들은 은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였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가면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그곳에 기념공원이 박물관이 또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건물들은 그대로 여러분 놔두었어요. 그곳에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재작년인가요? 이제 건물이 위험하다고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원로들이 그대로 둬야 된다. 그래서 후손들이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무엇이 은혜의 기념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여러분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신랑께서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받았던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새가족반 수료증을 여러분 거실에 잘 디스플레이하기도 할 것입니다. 혹은 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았던 그러한 수료증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꺼내보면서 그때 내가 받았던 그 감격, 그때 내가 결심했던 그 은혜를 내가 다시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귀한 항전적으로 불러주시고 임직패를 주셨던 그러한 그 임직패를 전시하면서 내가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일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은혜의 기념비를 내가 돌아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은혜의 기념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큐티노트가 은혜의 기념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제목을 기록했던 기도노트가 은혜의 여러분 기념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은혜의 기념비를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념비를 통해서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조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울 때 선언한 선언문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보면 에벤에셀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의 장소, 슬픔의 장소가 변해서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선언하는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실패하셨습니까? 과거에 이 에벤에셀에서 여러분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까? 이제 새로운 에벤에셀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런 멋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비결은 경건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되는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언제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경건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건한 어머니가 있고 경건한 아버지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경건한 지도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경건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영적 사회적 거장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니까요. 경건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도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해봐야 소용없다. 우린 진다.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건드려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쳐들어오지 않는, 그죠? 정말 다시는 이 블레셋이 우리의 지역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한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축복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땅에 있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 제사장 때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여러분 이제 한 400년 500년 동안 너무나 여러분 암흑기를 그동안에 거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삽니다. 갑자기 지겨웠던 설교가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형식적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잔소리처럼 귀찮게 들렸다가 그 말씀이 갑자기 내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우상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끊어지면 여전히 우상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럼 다시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로 인해 열렸던 이 새로운 시대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빼앗겼던 성읍들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잃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다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블레셋 사람의 손이 나옵니다. 아까 여호와의 손이 나왔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손은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여호와의 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려면 먼저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랑께는 이제 이 ACU 대학 시절을 곧 마감하고 비전센터 1차 완공과 더불어 비전센터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1월 31일 주일날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한 주 정도 연기될지 아직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한 일주 정도 지나면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드웨어가 준비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미스바의 부흥운동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미스바의 부흥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찾아와서 길었던 이 사사기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2021년도에는 좀 부흥이 일어나고 2021년도에는 좀 승리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심령으로 변화되는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40년 9월 4일 영국 웨일즈 리아드라는 곳에 어느 목사님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런던에 있는 런던 대학 뉴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863년 고향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중국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24세 젊은 목사로서 신부를 데리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교 사업도 하기 전에 기후와 식사 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신부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큰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기도로 극복하고 마침 조선 땅 황해도 장현에서 건너온 천주교 신자였던 김자평, 최선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조선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성공의 후원을 받아서 한문 성경을 많이 준비를 하고 조선 땅 백령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 도서지방에 성경을 먼저 나눠줍니다. 1865년 9월 다시 중국으로 갔다가 이듬해 1866년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오게 되었는데 강화를 돌아서 한강으로 올라가야 할 배가
그만 백기를 잘못 알아서 여러분 북상하고 대동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배가 정박한 곳은 평양의 만경대 일대였는데 물이 빠지자 그만 여러분 대동강 모래사장에 이 배가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평양 감사 박 교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모두 잡아 죽이게 됐는데 이 젊은 목사도 체포가 되어 백사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끌려 나오는 그 순간에도 그는 손에 성경책을 쥐고 있었고 사람들과 군인들에게 이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함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세 1866년 9월 2일에 저녁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토마스입니다. 한국에 왔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에게서 성경을 받았던 사람 중에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후에 강서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성경을 보니까 이 벽지로 사용하면 정말 최고의 벽지가 그 당시엔 되었어요.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벽지를 보고 성경을 읽었던 영문주사 박영식은 후에 신실한 신자가 되어 그 집이 바로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 평양 부흥 운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토마스의 목을 실제적으로 쳤던 장본인 박충근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40년 이후에 여러분 놀라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전개가 되고 이 한반도를 여러분 변화시키는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를 당한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장소에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멋진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이 건축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많은 싸움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패배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했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간증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정착할 곳을 찾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공동체가 오랫동안 정착할 예배당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미스바의 부흥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사역하고 전심으로 교제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금식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손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의 기념비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블레셋이 우리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평화의 승리,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